자, 오늘 하나님의 가정 8번째로 이삭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요. 편애하는 이삭 가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살 때에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사람인 부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인 라반의 누이이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배웠는데 그 둘이 태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 나아갔다. 아멘. 자, 창세기에 나온 아브라함 가정의 다음 창세기 25장에 나온 가정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가정입니다. 이삭 가정을 위해서는 이삭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 가정 다음에 이제 이삭 가정이죠. 말씀은 짧게 써 있는데 그 말씀을 깊게 좀 상상해 보면서 또 말씀을 잘 이렇게 그려보면서 읽어보면 거기에 우리 삶과 좀 밀접하게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많은 영감과 통찰을 얻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말씀 한번 좀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이 태어났는데 좀 더 설명할게요. 근데 좀 태어났는데 태어나 보니 그 이복 형이 이스마엘이 14 친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100세야. 할아버지야. 다른 사람은 다 아버지가 20, 30대인데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인데 아버지야. 그리고 삼촌 같은 사람이 자기 그 배다른 형이에요. 이 생각을 한번 하면서 이 그림을 좀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 이삭은 편애하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자, 이 무슨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는 그림을 누가 그린 것이에요. 자, 우리가 한 가정을 보고 연구해 볼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그 아빠와 엄마, 부모가 어떤 어린 시절을 보는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심리학자, 상담학자들 그 어린 시절을 잘 회상해 보라고 지금 왜 우리가 이렇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라고 얘기를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근데 여기 특별히 이삭의 가정을 알아보려면 이삭의 어린 시절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 100세 할아버지 때에 아들 이삭을 낳았고 또 이삭을 낳을 때까지 약속을 받은 지 25년이나 믿음으로 기다려서 아이를 낳게 웃음이라는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은 태어나자마자 아브라함은 육체적으로 기력이 좀 약하신 할아버지 상태였고요. 이삭은 자기의 형, 이복 형인 틴 이스마엘과 이스마엘 형과 더 오랜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추산이 됩니다. 이삭의 어린 시절을 보고 또 이삭의 어린 시절을 볼 때 그 가정의 모습은 우리가 평균적으로 생각하는 일반 가정 모습과는 좀 차이가 납니다. 이스마엘 형과 자신은 태생이 달랐습니다. 이스마엘 형은 하갈이라는 여종에서 태어난 아들이고 또 자기는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사라 엄마의 아들이에요. 태어나자마자 한 가정인데 두 엄마가 있고 태어나자마자 좀 복잡해요. 하나님이 구상하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 남편 한 아내죠. 그렇지만 고대 등동에는 일부 다처자가 지금도 저기 아랍 쪽에서는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제시한 성경 말씀에 나온 말씀, 창세기에 특별히 나온 말씀은 한 남자와 한 아내가 같이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가정은 복잡해지고 두 엄마를 바라보는 이삭의 관점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아버지 아브라함이 시간 잘 보내고 엄청 급진이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특별했으면 잘 돌봤을 거라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엄마는 75세고 아버지는 100세니 그 삶이 아무리 잘 본다고 해도 육체적으로 같이 뛰어다니고 놀고 싶고 이 아이가 자랄 때 어떻게 자랐을지 생각해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스마엘과 더 많이 교류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여요. 물론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지만
아브라함의 가정은 축복의 통로는 맞아요. 믿음으로 전달이 됐어요. 하지만 현실에서 사는 아브라함의 어떤 그 가정사는 또 이삭의 약속을 받은 이삭이 전달되는 믿음은 전달이 되지만 그들의 삶은 조금은 너무 축복받았다, 너무 행복했다, 너무 단란했다 이런 거랑은 현실적으로는 좀 거리가 먼 것을 어쩌면 우리 가정사랑 좀 연결된 정도로 공감될 정도로 가까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삭은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번제단을 같이 가는데 자기를 묶고 장작을 다 세우고 칼을 든 것을 틴 이삭이 기억했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에는 그것이 아브라함이 볼 때는 믿음의 순종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될 만큼의 아주 놀라운 사건이지만 틴 이삭,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청소년의 남자로서 아버지를 바라볼 때 그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 제단에 올라갈 때 아버지 제단 여기 불과 장작이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라고 물어볼 때 그 이삭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어린 그 이삭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계속 보게 됐어요. 어린 이삭은 기본적으로 그의 어린 시절은 원튼 원치 않던 편애하는 환경에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아꼈겠어요. 근데 이삭을 아낄 때마다 형인 이스마엘한테 얼마나 원치 않는 그런 질투, 쓰라린 고통. 그리고 엄마가 사라인데 사라 너무 잘해주는데 또 배다른 엄마 하갈은 또 종이야. 이런 원튼 원치 않던 그런 이렇게 편애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이삭은 자랐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한테 좀 연결을 시켜볼게요. 오늘 우리가 결혼부로서 남편과 아내가 되면서 우리가 우리 삶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되고 배우자가 되면 나의 남편, 나의 아내한테 장점도 많이 보게 되고요. 또 약점도 보게 되고요. 좀 더 들어가서는 죄성도 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알게 되죠. 잘 안 바뀐다. 생각보다. 또 우리가 배우자를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또 더 깊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가 언제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지 남편과 아내의 어떤 연장선을 보면 너무 이해가 돼요. 그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디서 자랐고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가정사를 이루면서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고 지금 어떻게 성인이 됐으며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면 이렇게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네, 저는 강원도 탄강천 소년입니다. 제가 공공연히 말하지만 저는 부유하게 자라지도 않았고 탄강천에서 시커멓게 자랐습니다. 저희 아내 수미는 이북에서 월남하신 장인어른과 그 경쟁적인 상황에서 그 해방촌이라는 그 어려운 상황을 살면서 태어났고 강남 8학군에 자랐던 여학생이었어요. 예, 강원도 산골 소년과 강남 8학군에 살았던 여학생의 삶은 환경에 막 어떤 환경에 자랐는지가 이해되죠. 교류될 환경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아내는 교포였고 저는 순수 토종. 얼굴은 외국인이 닮았지만 순수 토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좀 이상한 다문화 가정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참 제가 아내 수미를 더 많이 이해하는 시간은 감사하게도 장인어른과 성역 공부할 때였어요. 왜냐하면 장인어른이 성역 공부할 때 한 3시간씩 장인어른께서 좀 건강하실 때 기억이 잘 괜찮으실 때 장인어른이 어떻게 살았고 전쟁 6.25 전쟁이 어떻게 됐고 그 남한으로 내려오는 과정과 남한에 내려와서 그 북한 괴뢰군의 장인어른의 큰 형이 총살당하는 걸 보고 자기가 얼마나 괴로웠는지에 대한 얘기를 막 우시면서 저한테 사위한테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시간을 들으면서 마치 그 한국의 근현대사의 그 어려운 상처들을 조금 이렇게 간접적으로만 좀 느꼈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장인어르신은 밥을 빨리 먹어요. 먹는 게 아니라 거의 마시는 수준이에요. 좀 쉽지를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처갓집은 다 빨리 먹어요. 저만 늦게 먹습니다. 저도 그렇게 늦게 먹는 건 아닌데 저도 군대를 갔다 와서 그런데 속도가 아니에요. 이게 못 따라갈 속도예요. 아내를 이해하려고 이해하다 보면 이게
북한에서 남한으로 오셔서 정말 이렇게 처절하게 경쟁적으로 살아야 했던 우리 어르신들의 삶, 그리고 그 어르신 밑에서 열심히 살았던 아내, 또 저는 탄광부였던 그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그 탄광전에 살았던 막내 아들로 보면서 저와 아내가 이루는 가정은 저의 어린 시절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말씀과 부부 대화의 시간이 없었더라면 저는 우리 부부가 참 많이 싸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심지어 되게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포기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가 영적으로 함께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호해줘서 저는 우리 가정이 보호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삭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 우리 결혼부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의 어린 시절을 한번 잘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아내 수미를 통해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알 때가 있습니다. 나도 잘 모르는데 오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다 깊은 얘기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남편이 이럴 때는 왜 이러는가 생각해보니 이런 것 같아. 근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깊게 이해할 때 많이 느끼는, 또 저를 이렇게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주는 얘기가 저의 인식에 대해서 되게 도움을 줄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나의 약점을 사랑하는 아내의 관점으로 깊게 직면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인데요, 우리가 영적인 부부관계의 또 다른 특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내가 같은 약점을 반복하는지, 또 내가 이 죄성을 왜 잘 버리지 못하는지도 같이 죄를 고백하면서 아내랑 같이 기도할 때 때로는 눈물과 함께 하는 그 시간이 저에겐 되게 영적으로 좋은 시간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딸을 키울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관계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우리를 바라보고 또 우리 자신의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서 다시 이 딸이 하나님께 갈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여정으로서의 양육이 저가 할 수 있는, 또 저희 아내가 할 수 있는 영적인 양육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시간 어린 이삭은 그가 원든 원치 않던 편애하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린 이삭을 보며 우리의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자랐는지 인식해 보고, 또 그렇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지만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었던 그 변곡점을 생각해 보고 은혜도 느끼시고 또 감사하고 앞으로 또 한 번의 변화, 아까 우리 김민호 형제가 얘기했듯이 겉은 낡아가지만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그 변화를 한번 꿈꿔봤으면 좋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두 번째 말씀은요, 창세기 25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희 태안에 들어있다. 너희 태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달이 차서 몸은 풀 때가 되었다. 태안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아멘. 자, 이제 어린 이삭이 자라서 이제 청년 이삭이 됩니다. 이 청년 이삭이 리브가랑 결혼하던 나이가 40살이에요. 그리고 쌍둥이를 낳았을 때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나이가 60입니다. 60살이라고 기록하잖아요. 자, 이제 청년 이삭과 리브가 이삭의 가정을 봤을 때 생각해 보면 그 시대의 고대 근동의 시간 중에 40이라는 나이는 어린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더 빨리 결혼했던 나이가 대부분이었다고 다른 사람이 예상을 하죠. 그래서 이삭은 자기가 40살에 결혼을 했고 또 20년이 지나서 육순에 60살에 쌍둥이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아브람과 비슷한 육아를 하게 되죠. 두 번째 설교 포인트는요, 이삭은
노년 육아와 쌍둥이 육아를 했습니다. 이 결혼부 관점으로 보는 성경 말씀이에요. 이삭의 가정을 보면요, 이제 20년 동안은 부부 생활, 그 신혼 생활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되게 길죠. 20년이. 그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를 이제 쌍둥이를 키우는데 태어나 보니 이 쌍둥이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 보면 이삭은 60살이었잖아요. 물론 쌍둥이를 임신과 출산 과정이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강서교회도 우리 준호하고 우리 선정 자매가 혜린이 강인이 너무 이쁘게 잘 자라고 있을 텐데, 야, 쌍둥이 육아 쉽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노년 육아라고 제가 써놨어요. 이게 육아도 엄마 아빠가 건강해서 막 같이 놀아주고 막 야 나와 막 이게 좀 에너지를 나눠야 되는데, 아빠 놀아줘 그랬더니 아빠는 조금 지쳤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쌍둥이니까 그 가정 안의 다이내믹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쌍둥이의 숙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여기서 보면 태아 때부터 경쟁이죠. 태어날 때도 거의 같은 시기에 태어나는데 에서랑 야곱이 무슨 형 동생이겠습니까? 보면 쌍둥이가 형 동생이라고 우리가 말은 정해주지만 뭐 옛날처럼 엄격하게 막 이렇게 요즘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같은 쌍둥이인데도 대단한 위계 질서가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장자권이라는 아빠의 축복을 받는 통로가 있었기 때문에 거의 유산급과 맞먹게 몰빵 유상이었어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 쌍둥이라도 뭐랄까 이렇게 경쟁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자, 노년 육아로 쌍둥이를 키우는 쌍둥이 육아를 할 때 그들의 가정이 어떻게 구성됐을까? 이제 어린 이삭을 지나서 이제 청년 육아 또는 노년 육아로 노년 이삭으로 가면서 그가 어떤 육아를 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판을 달리는 에서, 예. 이삭이 못 따라갑니다. 예. 야곱은 집에서 차분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아마도 야곱은 어머니와 차분하게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육아를 할 때 우리가 많이 배우는 것은 아이들의 정서적인 교감이 정말 중요하다고 배웁니다. 정서의 성장은 부모와 함께 있을 때 가족의 다이내믹으로 더 발전된다고들 하죠. 자, 이제 현재 우리 강서교회 또 제주 가정교회 결혼부 제자들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고 이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랑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자랐나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아닌 사람도 있겠죠. 아마도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일하고 경제 발전을 하는 것 때문에 최선을 다했던 시대라고 생각이 들고, 전후 세대였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환경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어린 시절은 주위의 부모님보다는 친구들 또는 형, 동생, 언니, 그 자매 이렇게 더 많은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모든 결혼부 자녀들은 결혼부 가정을 볼 때 태어나면서부터 형제와 남매, 심지어 자매 사이에서 경쟁하는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형은 형으로서 힘들어요. 너는 형이니까. 이게 이제 많은 수혜도 받지만 많은 책임도 요구받죠.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라 그러고 어린 나이에 책임을 지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요. 예, 동생은 동생으로서 힘들잖아요. 다 형이 새거 보고 동생 물려받다 나머지 해진 거 거의 의뢰받잖아요. 그럴 때 되면 좀 동생으로서 힘들죠. 저는 동생 중에 막내 동생이었습니다. 예,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많은 사람은 이제 생각하는데 제가 제가 받은 생각은 좀 오래된 옷 뭐 이런 거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건요. 그렇게 해도 어려운데 형 뭐 2살, 3살 터울로 태어나도 어려운데 뭐 연생도 어렵지만 쌍둥이 육아는 또 다른 차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에서가 형이 아니라 오빠였고 야곱이 딸이었으면 조금 나아지지 않았을까. 약간 성별이 다른 쌍둥이면 그건 오빠는 오빠니까 또 이렇게 그 리브가랑
그 야곱이 만약에 딸이면 딸끼리 그런 좀 이렇게 인터랙션을 할 수 있으니까 딸끼리 좀 이렇게 서로 좀 받지 않았을까 그냥 상상을 해봤어요. 목사가 좀 쓸데없는 상상을 많이 하긴 한데 아마 고대 긍동의 문화를 보면 이거는 큰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문화였기도 해요. 만약에 성이 달랐다면 그럴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봤어요. 하지만 이삭과 리브가 부부는 그 가정은 노년유고와 쌍둥이를 동시에 했어야 했고 경쟁의 구도에서 당연히 생기는 게 이렇게 생기는 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편애하는 환경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노년이었고 쌍둥이였기 때문에 그 구조는 더 강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편애는 모든 가정에서 싸움의 구조적인 원인이 될 때가 많습니다. 편애하는 환경, 편애의 결과는 사실은 그 충돌과 분리의 결과를 주기도 합니다. 결국 에서와 야곱은 파트 사건과 장자권 축구 사건을 관련해서 회복하기 힘든 큰 충돌과 원망,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노아 가정의 양육 환경을 보고 우리 강서교회 또 제주 가정교회의 양육 환경을 한번 부부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정에는 편애가 있지 않은지 또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양육 방식이 달라서 좀 힘들진 않은지 같이 만들어서 가야 될 텐데 좀 어렵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서와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로 자랐기 때문에 경쟁적일 수밖에 없고 경쟁의 극한은 뭐냐면 먼저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되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어린 시절을 보고 이삭의 어린 시절을 보고 이삭도 편애하는 환경에 자랐고 이삭이 아이를 낳았는데 경쟁적인 쌍둥이 환경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삭은 에서를 더 좋아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좋아하는 그런 환경에 놓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보면서 이제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자란 환경을 볼 때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우리가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말씀이 좀 길어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0절부터 38절이에요. 이삭은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이 아버지 앞에서 막 물러나 오는데 사냥하러 나갔던 그의 형 에서가 돌아왔다. 에서도 역시 벌미를 만들어서 그것을 들고 자기 아버지 앞에 가서 말하였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이 아들이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냐? 에서가 대답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거렸다. 그렇다면 내가 오기 전에 나에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게 누구란 말이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이미 다 먹고 그에게 축복하였으니 바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에서는 소리치며 울면서 아버지에게 애원하였다. 저에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도 똑같이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러나 이삭이 말하였다. 너의 동생이 와서 나를 속이고 내가 받을 복을 가로챘구나. 에서가 말하였다.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녀석이 이번까지 2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지난번에는 맏아들의 권리를 저에게서 빼앗았고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까지 빼앗았습니다. 에서가 아버지께 물었다. 저에게 주실 복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가 너를 다스리도록 하였고 그의 모든 친척을 그에게 종으로 주었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에서가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빚을 수 있는 복이 어디 그 하나뿐입니까? 저에게도 복을 빌어 주십시오, 아버지. 이 말을 하면서 에서는 큰 소리로 울었다. 아멘. 여기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의 3대에 거친 가정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관점에 보면 이들 모두는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했으니 믿음으로는 잘 전달이 됐어요. 하지만 특별히 이삭 가정에는 갈등이 폭발합니다. 오늘 설교 마지막 포인트는요, 편애의 결과는 가정관계가 깨집니다. 너무 까매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그림이 이제 축복을,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축복을 뺏어가는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가정, 이삭의 가정이지만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어머니 리브가는 동생 야곱을 더 좋아하는, 편애하는 관계로 그 가정은 발전했습니다. 노년 부부 이삭은, 또 이삭과 리브가는 서로 자녀 양육을 공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편애가 더 깊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의 큰 사건이 노아 가정에 엄청난 결과를 주게 됩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사건을 넘긴 에서와 야곱 관계, 그리고 노년 이삭이 눈이 보이지 않을 때에 축복권을 야곱이 속이면서 가로챕니다. 진짜 문제가 에서와 야곱의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진짜 문제는 이삭과 리브가의 부부관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2주 전에 한상우 정근남 형님 부부를 통해서 자녀 교육 우리 세미나를 했었는데요. 자녀 양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는 질문에, 자녀 영역을 한 단어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라는 질문에 그 부부는 자녀 양육의 핵심은 부부관계라고 단언코 얘기를 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야곱이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을 가져갔을 때, 축복을 가져갔을 때 그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 볼 때 엄청난 결과가 생깁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눈물을 너무 흘려서 억울해서, 아무래도 다혈질적이죠. 들을 띠하고 사냥을 주로 했으니까 야곱을 죽일 수도 있을 그런 관계로 되고, 사실은 어린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야곱은 집에서 떠나서 살려고 정말 오랜 시간을 에서와 이별하고 살게 됩니다. 가정이 깨지죠. 진짜 문제는 어쩌면 노아와 이삭과 리브가의 자녀 양육이 공유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야곱이, 또 에서가 아직 큰 아이가 아니고 자기 정체성이 있지 않을 때 그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에, 또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에 아버지 어머니 얘기를 더 많이 들었고, 그들의 양육 환경에서는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반응을 했을 거고, 그 최선을 하는 반응이 바로 야곱과 에서와 야곱은 거의 원수가 될 만큼의 쓰라린 눈물에 정말 용서하기 힘든 두 번의 반복되는 잘못을 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자, 이런 노아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한테 어떤 것을 가르쳐주고 싶을까요? 믿음을 가진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가정은 믿음을 가진 제자라도 어떻게 부부 대화를 할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될지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할지라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믿음은 구원에 관련된 것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되고 우선순위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많은 수업들이 있어요. 제자 훈련이라고 표현하면 우리는 남편 훈련, 아내 훈련도 받아야 됐죠. 결혼하면서. 하지만 또 하나의 수업은 아빠 훈련, 엄마 훈련이에요. 그걸 다 포함해서 가정 훈련이라고 표현할게요.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인 수업에, 가정 수업에 꼭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만 하면 우리 관계에서 편애하는 것은 없는지, 남편과 아내가 양육 방식이 달라서 충돌된 것을 아이한테 그대로 전달하면 아이는 아빠 있을 때는 아빠 양육 방식에, 엄마 있을 때는 엄마 양육 방식에
적응될 수밖에 없고 그 부모를 기쁘게 하다가 아이의 마음은 어떨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완전한 일체를 가져가는 건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밖에 안 되겠지만 우리가 부부로서 하나됨을 집중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양보도 배워야 되고 배려도 배워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서로 같은 양육 방식으로 같은 원칙으로 같은 기준으로 같은 습관으로 같은 말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시간 이삭 가정을 보고 깊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은 것도 복이었고요. 이삭이 이르브가랑 결혼해서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은 것도 다 복이었고요. 둘 다 죽이지 않습니다. 아주 먼 훗내내지만 야곱과에서는 화해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또 야곱은 그 뒤에 12아들을 얻게 됩니다. 좀 이따 야곱 가족 나오겠죠. 그 야곱의 12가정이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준이 됩니다. 저는 그러기에 이 이삭과 리브가 가정을 한번 잘 살펴보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한 창세기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희 이슈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 8번째로 이삭 가정에 있는 편애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어린 이삭은 편애하는 환경에 자랐습니다. 이스마엘 형과 자기가 편애되는 것을 경험했고 하갈이라는 종과 엄마 사라와의 관계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의 자란 환경에 자랐습니다. 어린 이삭을 보며 우리의 어린 이삭을 생각해보고 자기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삭은 노년 육아와 쌍둥이 육아를 했습니다. 경쟁적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노아의 가정 양육을 환경을 보고 우리 가정의 양육 방식을 우리 부부가 함께 대화하고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편애의 결과는 가정관계가 깨집니다. 노아 가정을 보면서 우리 부부와 우리 자녀 양육에 대해서 깊게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도 전달이 되고 플러스 우리의 가정사도 가정 수업, 남편 아내 수업, 엄마 아빠 수업, 또 자녀 수업까지도 영적으로 받을 수 있는 풍성한 축복이 전달되고 또 축복이 가정 안에서 영적으로 전달되는 저희 가정이 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